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그 감사가 넘칠 때마다 주어진 일에 대하여 의욕과 열정이 넘치고 그 결과에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람들이 보는 데서나 혼자 있을 때에나 거룩하고 의롭게 행동하여 부끄러운 일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의 처음 9절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말씀이란 단어 대신에 예수님이란 단어를 대입하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너무나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상황을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절과 14절을 연결시키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셨다. Real God became real man.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성육신 하신 날, 그날을 우리는 크리스마스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 역사가 중간에 중단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절망하는 자리가 신앙의 자리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으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피조 세계에는 오실 수가 없습니다. 또 오신다고 해도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바라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 않으시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막상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을 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란 사람들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라본 것입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대적하기도 했습니다. 모욕하고 비방했습니다. 더구나 그 말씀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은 그 빛을 싫어할 수밖에 없고 거부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빛에 열심히 증거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갈라집니다. 그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거부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는 인류 최대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인류 최대의 복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났다, 중생했다,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어둠의 세력하에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중생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중생이 자녀로 태어남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운명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거듭나고 중생하고 새롭게 태어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간의 행적과 공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바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신앙은 신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신앙을 설명하고 합리화하고 연구하고 가르친다고 해도 신비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신앙을 신앙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제하면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몰려왔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비한 경험입니다. 동방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별을 보고 온 게 아닙니다. 이 동방 박사 세 사람만 찾아왔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물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것은 사울의 일생일대의 사건입니다. 그를 사도 바울로 만든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일행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울만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울은 남들보다 더 신비주의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까? 사울은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학자요, 변론가요, 남자요,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바울도 이런 신비한 경험을 할 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고 그의 일생을 뒤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과 믿음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알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알게 됩니다. 만일 지식과 믿음이 비례한다면 신학교 교수들, 종교학자들이 제일 믿음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지식과 믿음이 비례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들이 제일 믿음이 좋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신 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서기관들은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전까지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윤리적인 차원에서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래야 한다, 진실해야 한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교훈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하나의 윤리 규범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나 윤리 강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이 말씀이 사람을 중생케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이 권세란 하나님의 자녀로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자녀로서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말은 계속적으로 자녀로서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말씀대로 살면서 죄를 짓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죄악된 습관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람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끊임없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요 생명이요 권능입니다. 왜 성도가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 때에 거룩한 습관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 습관이 옛 습관을 극복하게 됩니다. 습관은 습관으로 이기는 것이고 이것이 변합니다. 우리가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인생관이 변하고 세계가 변하는 것이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기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